언약이 실제 대상, 족장들에게 대상으로 언약하는 것은 전체적인 입장이거든. 구약성경 전체가 시편, 시가서, 선지서 다 포함해서 언약인데 지금 이 시는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이고 이건 찬양을 통한 언약이죠. 뭘 찬양했느냐? 이 역사서 섭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을 주제로 찬양하는 내용. 그 찬양을 통해서 누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그 역사 섭리도 언약이고 찬양도 언약이고 선지 예언도 선지서 예언이죠. 예언을 통한 언약이 바로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 선지서까지 구약 마지막 끝이죠.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대선지자 예언으로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대선지. 그다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말라기까지는 소선지 예언으로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누구를 오실 메시아를 언약할 내용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 전체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는 전부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언약으로 그렇게 지휘하게 된다. 그래서 구약은 언약이다. 전체적으로 구약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역사섭리 첫째, 찬양 둘째, 셋째 예언을 통한 언약 살펴보는데 이건 대선지 예언입니다. 대선지 예언. 대선지 예언은 바로 여기 북이스라엘 721년 주전 721년 조금 전에 이사야가 나타나서 예언하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포로 시대까지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바로 다니엘서 그 어간이 바로 대선지자. 그 다음 이것은 소선지. 소선지자는 여기서부터 이 시대부터 이 시대까지. 그럼 여기서 크게 세 분류가 되는데 첫째는 북이스라엘 멸망 시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시대에 예언하는 것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까지.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 시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예언한 것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서예요. 그 다음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여기는 이 남쪽 부다 587년에 주전 예수님 오신 전 587년에 멸망하죠.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요 무렵에 누가 나타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예언할 때 그때 이제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 세 소선지자들이 함께 멸망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데 예언을 하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연대기 서적 같은 게 많아요. 여기서 내가 그것까지 다 강의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제 서적들을 참고해서 자세한 연도 학자마다 연도가 뭐 1년씩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당연히 이 포로 시대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 무렵 이 시대에 예언하는 게 호세아 여호와 아모스보다 용하고, 그 다음 남쪽 유다 멸망 시대가 바로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발라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회복 시대, 바로 이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뒤로 이제 중간 사역 역사 과정에서 400년 때까지 말라기가 나타나서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그 예언 자체가 바로 이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 기간 중에 에스겔과 다니엘은 예언하는 선지자. 대략 짐작이 하시죠? 그래서 역사 선지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역사 선지를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지난번에도 드려드리고 또 드려드리는 건, 이걸 모르면 욥시편 잠언 정도 절대 강론을 못한다. 이것만 알면, 이거 역사서를 알면 이걸 성도들에게 아주 김밥 말듯이 이렇게 잘 알아서 입속에 쏙 넣어줄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어요. 내용이 풍부하잖아요. 역사서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 역사서는 하여튼 머릿속에 이런 도표대로 딱 잡아 넣어놓고, 그 다음 욥기서는 이 역사서의 전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성, 전체 속에 나타난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을 주제로 해서 찬양하는 것을 쫙,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걸 깨닫고 나면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말라고 해서 자라난단 말이에요. 먹는데 어떻게 안 자라요? 애기들 밥 먹이면 먹는 대로 크잖아요. 똑같아요. 영혼도.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먹어야 신앙이 자라지, 섹스피어 먹어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루터 먹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칼빈 먹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절대 신학자들의 이론 먹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교리를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부디 개론 공부하고 목사님들 모두가 다 강론 설교로 그렇게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었으면 간절한 바람입니다. 제가 와서 몇 주 동안 고생한 보람도 거기에서 제가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는 뭐냐? 자, 이 시대 이사야가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되기 이 무렵에 이사야가 나타나서 예언했거든요. 그건 뭐냐? 패망한다. 패망하고 끝나면 안다. 또 회복된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떼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제1절 제일 밑에 나오죠? 321페이지 제일 밑에 제1절 때리고 싸매을 예언함. 하나님께서 때리고 싸맨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때리고 싸맨다. 때리는 건 뭐냐? 망한다 그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한다.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싸매는 거 뭐냐? 맞다가 나중에 백성들은 남아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남쪽 유다가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온다. 이게 싸맨다는 거죠. 때리고 싸맨다. 이걸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서다. 그래서 이사야 거기 1절 때리고 싸매심을 얘기하는 내용 가운데 넘어가서 322페이지 제일 상단 그 내용 가운데 1장에서 39장 이사야 1장 전반전이죠. 전반부죠. 39장은 때림에 대한 예언 내용이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싸매에 대한 예언 내용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성경이. 너무너무 쉽고 이 역사를 알면 너무너무 쉽고 놀랍고 성도들이 이런 강의를 들을 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주전 7세기에 8세기경에 8세기 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때리고 싸맨다 하시다 그렇게 예언하더니만 예언대로 때리고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쌈의 나들이만 진짜 80년 만에 다시 70년 만에 다시 쌈에 심는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바보가 아닌 이상 믿어지게 돼 있잖아요. 천하 없어도 믿어지게 돼 있어. 듣기만 하면. 안 들으면 안 믿어지고.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뭘 들으면서? 뭐 간증 소리 들으면서 믿음이 나와요? 아니에요. 무슨 예화 소리 예화하는 예화 얘기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자며 신실하고 주권적이고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 이 아가서가 보여주는 변함없는 사랑의 언약 전반부가 아가서 전반부가 변함없는 사랑의 언약. 두 번째 아니 변함없는 게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전반부가 아가서 전반부가 후반부는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 그게 아가서 후반부 안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이삭과 야곱 노아 이런 족장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언약을 하시지만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그걸 노래한 것이 바로 아가서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인내심이 생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게 좀 어려운 일이 왔으면 갑자기 가정에 오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실직을 당하고 엄마가 병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움직이면 하나님은 이것을 요백의 시련을 주듯이 우리 가정에 시련을 주는구나. 그게 딱 믿어지니까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엎드러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참고 하나님이요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와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죠. 당당하게. 그게 바로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 지금 성도들이 5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200명이 모이든 지금이라도 목사님들이 개론책 끝내고 부지런히 더 성경을 보고 확인해 보면 안 돼요. 확인해 보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해서 맞다! 이면 다음 주부터 실수해야 돼요. 성경이 왜 다른 말하면 안 돼요. 강단이. 성경 무슨 강단 위에서 무슨 장로교 교리 가르치고 감리교 교리 가르치고 성결교 교리 가르치고 심리교 교리 가르치라고 강단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 가르치라고. 성경을 서구의 신학자들이 모르니까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라고 한 거지. 성경을 알면 왜 교리를 가르쳐요? 교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학자들이. 너무 저도 많이 정말 속상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들에게 화내는 게 아니라 서구 신학자들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모르면 가만히 있었으면 속지는 않잖아요. 모르니까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해가지고 교파 다 분열시키고. 한국교회가 뭐 언제부터 장로교가 있고 언제부터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그랬어요. 글자 한두 져가지고 전부 교단 세워가지고 니파에 옆에 가르쳐가지고 성경은 완전히 신학교에서 딱 덮어놓고 가서 교리 틀리면 2단 3단하고 다 내쫓고 이 짓을 한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땅에 묻어주시지 마시고 목사님들 정말 불쌍한 영혼들 배고픈 영혼들에게 정말 알차게 잘 먹여서 성장시키고 승리하는 결과 되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때림에 대한 예언이 39장까지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싸움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예언이에요. 때리고 싸맨다. 여기서 북도 때리고 남쪽도 때린다. 그러나 내가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라고 그러잖아요. 아가서가 변함이 없잖아요. 한번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아가서에 담은 거란 말입니다. 아가서 노래에.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에레미야 보십시오.
그 자세한 내용은 그 본문을 보시면 이미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너무 분명하니까요. 자, 2절 쭉 넘어갑니다. 아쉽죠? 할 수 없어요. 오늘 말라기까지 끝내야 되니까 이렇게 구울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가셔서 교재에 있으니까 노트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잘 안 나와. 337페이지요. 네. 337페이지, 10페이지, 8페이지, 예, 337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제2절, 뽑으며 심으시면요. 똑같은 거예요. 뽑으며 심는다, 뽑았다, 심는다. 이게 또 뽑아낸다. 사마리아에서 뽑아낸다. 어디로? 아수르로. 그 다음, 남쪽 유다도 바벨론으로 뽑아낸다. 그러나 다시 갔다가 심겠다. 왜? 변함없는 사랑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를 위해서.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뽑았다가 심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늘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갖다 심을 바에야 뭐 때문에 뽑아요? 이제 그게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이 갖다 심을 것을 뭐 때문에 뽑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유는 뽑아다 옮겨다 놔야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뽑는다더니만 진짜 우리가 뽑혔네? 남쪽 유다도 뽑혔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방 신성 믿는 것이 잘못이었구나.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네?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죠? 깨닫게 하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갖다 심을 바에야 뽑지를 말지. 싸움해 주실 바에야 안 때렸으면 되잖아요. 때리고 상처나니까 붕대고 갖다 다시 감싸준다? 그게 아니면 못 깨닫으니까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때리고 싸매시고 뽑아냈다가 다시 심으시고 그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부터 29장까지는 뽑는다는 내용이고 30장에서 애가까지 슬픈 노래죠. 애가까지는 다시 심어드림에 대한 예언 내용이에요. 자, 에스겔로 넘어갑니다. 네, 351페이지. 351페이지. 흩어도 모음을 예언한. 벌써 딱 들으죠. 흩었다가 모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를 몇 번이나 모으려 했으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너희가 온 이방 땅에다 흩어졌다가 장차 다시 모을 때가 온다. 예수님도 그 예언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가서 죽으시기 전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툰다 어디로? 아수르로 흩어버리고 바벨론으로 흩어버리고 흩어진 것 살아남겼다가 다 죽이지 않고 남겨놨다가 다시 모아놓겠다. 70년 포로 생활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때리고 싸매고 뽑고 심고 흩고 모으고 이런 섭리를 한다는 것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에게 예언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모을 때는 어떻게 성전 다시 짓는 내용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 짓는 내용. 그래서 그 에스겔에서 거기 251페이지 제3절 거기 보면 그 내용 가운데 1장과 24장은 1장에서 24장은 흩음에 대한 예언 내용이고 25장에서 48장은 모음에 대한 다시
다시 모아주심에 대한 예언 내용이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다니엘서 보십시다. 다니엘서는 360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 중간에 제4절 멸하고 세우심을 채움을 이어 멸하고 세운다. 멸하고 세운다. 헐어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다시 세운다. 그런 얘기예요. 뭘 1장부터 5장까지는 세상 나라 다 멸해버립니다. 멸할 것들이에요. 세상 나라는 다 멸망을. 그리고 6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성민나라, 거룩한 성민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또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이나 남쪽이가 다 다시 이제 멸했지만 이제 포로 시대니까 이미 와서 예루살렘도 망하고 예루살렘도 다 파멸되고 사마리아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망해버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때 가서 예언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나라를 다 헐고 멸하고 했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모든 이방 나라, 그 당시의 모든 이방 나라들은 전부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멸해버리고 누구를? 성민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주신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하는 대로 보세요. 세상은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남쪽 나라가 망할 무렵에 바벨론이 이제 또 파사에게 망했죠. 파사가 헬라에게 망했죠.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망했죠. 로마가 결국 예수님 오시기 위해 망해버렸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데 역사적 사실 아니에요.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 중간사에서 나타나는 사실들. 바벨론 망하는 건 그 이전에 다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고 결국 헬라 시대의 역사가 파사 시대 역사 조금 나오다가 헬라 시대부터는 성경이 안 나오죠. 그 중간사에 나오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헬라의 그런 왕족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또 회복된 예루살렘을 갖다가 정말 멸망시키고 정말 핍박을 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들고 그런 장난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마카비 왕가가 들어서면서 유다가 독립이 되잖아요. 독립돼 가지고 한때 또 정말 형통함을 누리죠. 누리는데 로마가 나타나서 또 결국 핍박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 그때 메시아를 한껏 유대인들이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왔는데도 그게 메시아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죽이면서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박으라 고함을 치면서 빌라도에게 그 죄과는 다 우리 자손에게 걸려라. 자손에게 걸려라. 그 죄과가 지금도 안 끝났어요. 유대인에게서 안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포탄이 항상 오고 가고 난리가 나고 지금도 그러죠. 그게 유대인들이 겪는 3차 환란이에요. 3차 환란이 요한계시록 때까지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까지 그 환란이 계속돼요. 이걸 어떻게 부정하냔 말입니다. 역사인데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역사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성경 진리를 초등학생들에게, 중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선생님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살아계셔 믿어지니까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에 뇌리에 딱 배기면 평생만 잊어요. 아무리 대학에 가서 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성경은 사람들이 쓰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는 어디 있느냐 교수들이 그때 하면 너 이러고 있어 바로 가려고 성경이다 이러고 그 똑똑한 학생 아니에요. 나도 사회제도니까 어차피 졸업장 방위에서 왔지만 참 무시간 밥벌러 먹으려고 했어. 하나님이 없어? 야 이 병신아 어떻게 하나님이 없냐 이러고 앉았어야 그래도 교회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가들도 대학 보내면 다 불신자 되고 목사들도 보내면 불신자가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최고 세계적인 유명한 교회 목사가 딱 설교하고 나오니까 아들놈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아빠 왜? 아빠 거짓말이지. 돈 벌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뭐가 거짓말이야? 아빠는 항상 강단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자기가 아버지 서재 문을 가만히 열고 조금 열려보니까 아우리 30분이 지나도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는 못 들었다니. 근데 아버지는 맨날 강단에 말씀을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말씀하시기를 거짓말 그런 거 아니냐고.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지. 어떻게 믿겠어요? 요즘 영악한 아이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로 가장 정확한 근거는 사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 이것만큼 정확한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범죄 과거에 정권 잡았던 사람들이 범죄를 했다 돈을 얼마를 해먹었다 말은 들리는데 확실한 사실적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고난을 겪는다고 그러잖아요. 봐라! 통장 봐라! 너희가 여기 50억 들어갔잖아. 30억 들어가고 꼼짝없이 안 그래요? 사실을 대야 돼요. 사실을. 그래서 솔직히 지금 우리 장로님 목사님 오늘도 정신사 들으니까 밥 반절은 다 들어버리고 이러더만 저러다가 너무 봉사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실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한국교회 사는 길인데 이 길밖에 없어요. 절대 못 살아요. 예화하고 간증하고 뭐 체험담 얘기하고 그거 다 아이들이 들으면 먹고 사시려고 목사님 참 애쓰시구나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떠나서 중고등부 다 떠나고 대학도 떠나고 교회 학교가 교회에서 다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거 지금 목사님 저기 말씀한 함께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으면 하는 간절한 심정이 있어서 제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목사님들에게 무슨 오해가 있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불덩어리가 속에서 터요. 왜?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쓸데없는 거 신학교에서 3년씩 4년씩 어떤 데는 7년씩 데리고 있으면서 요만한 데다가 한 3, 40장 쓰면 박사학위까지 줘가면서 이 시대에서 여인껏 끌고 오는 것이 결국 오늘의 세계교회 아닙니까?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가 지금 다 몰락하고 있는 한국인데 한국교회라고 해서 예외일 줄 알아요? 한국교회도 예외 아니에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피곤하시겠지만 텔레비에 의식으로 그 시간에 성경 좀 깊이 몇 개는 있잖아요. 몇 개. 교재.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보고 진짜 맞구나. 자세한 내용까지 보려면 노트북 다 해드렸잖아요. 노트북에 빠져서 이렇게 확인해보면 맞다 확실하죠. 먼저 목사님들이 확신을 가지고 분양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대로 중간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로
와서 후손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요거 이제 이거 다 섰으니까 또 지웁시다. 그 영상 저 뭐야 촬영실 방송 촬영실 가면 칠판이요. 요거 배나 되죠. 아마 이만할 거예요. 그렇게 안 쓸 수가 없어요. 훨씬 제가 이 칠판을 활용하니까 쉽게 때리고 싸냅니다. 이렇게 하니까 쉽잖아요. 얼른 들고. 그런가 안 그런가 이 성경 확인해 보거나. 자, 선민나라 세운다고 할 때 느부갓네살, 이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로 강력한 왕이었죠. 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죠. 다니엘을 신하로 거느리고 있을 때 꿈을 꾸는데 신상이 하나 보여. 이런 신상이. 보이는데 여기 금이야, 은이야. 동, 철, 흙. 근데 갑자기 공중에서 돌 하나가 꽈당 하고 발을 치니까 이게 싹 흘려버려요. 완전히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너무 괴롭잖아요. 심상치 않은 환상인데,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설계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보고 해석도 하고 해봐라. 아무도 못하는 거라. 근데 다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 다니엘 변호사는 또 이걸 다 해석을 했어요. 또 왕께서는 큰 신상을 하나 보셨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동이고 넓적다리는 동이고 발목과 발들은 다 철과 흙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보셨습니다. 야, 맞다. 그래, 그 무슨 뜻이야? 큰 돌이 하나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발목을 쳐서 쓰러뜨려서 다 가루가 되어 있습니다. 맞다. 저는 시작입니다. 그 무슨 뜻인고? 하나님께서 이 금머리는 느부갓네살은 당신입니다. 바벨론이라 이 말이죠. 당신 다음에는 당신만 못한, 실적으로는 못하지만은 외적으로는 강하잖아요. 그 금보다 은이 강하니까 실적으로는 못하지만 강한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그 나라가 망하면 더 강한 나라가, 질은 못하지만 더 강한 나라가 동과 같은 강한 나라가. 그 다음에는 오른쪽, 왼쪽 이 다리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의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들이 다 결속해서 제국을 이루는 세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돌을 던져서 다 쓰러뜨리듯이 쉽게 말하면 하늘의 주권자이신 메시아가 임하게 됩니다. 그 말이에요. 딱 얘기를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이 신상 모습대로 역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에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처음에 다니엘서에서 저 강의를 딱 들으면서 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내 몸에. 와,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지휘하십니다. 우리 열심으로 이루어요? 역사는 우리 열심으로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지휘하는 거죠. 그대로 바벨론 망했잖아요. 누구에게? 파사에게. 파사는 헬라에게 망했잖아요. 헬라는 로마에게 망했잖아요.
로마 제국에게 망했다는 말입니다. 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하늘로부터 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67년에 로마가 승리를 했거든요. 헬라를 쳐서 이겨서 67년에. 그리고 이 67년 이후에 계속해서 유대국을 로마가 지배하면서 카이사라든가 그다음 로마 빌라도를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보냈을 그때 예수님이 또 출생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죽인 그 대역과로 인해서 이 무렵 로마가 완전히 망해버린 말이죠. 중국에.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이 신상대로, 신상의 예언대로, 다니엘의 예언대로 역사가 그대로 진행이 된 거예요. 앞으로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새 역사를 창조하자 있다고 소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는 것 뿐이죠. 하나님이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하는 거고. 인간이 그렇게 남을 막 핍박하고 남을 공격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건 다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을 다 걷어잡아서 복종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지배하고 살려고 하는 것도 다 사단의 계략에 노단하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10명에게 말씀드리면 10명 모아놓고 따보세요. 여러분 목사님들 이렇게 한 20년 가까이 되지만 20년 놓고 정렬을 다 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정렬을 다 해서. 아니 5명 와도 돼요. 한 분도 돼요. 한 분도. 제가 지금 요즘 한 분 모시고 강의를 하는데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차 마시고 점심을 먹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거의 10시쯤 만나게 되면 오후 4시나 5시쯤 한 분이면 어때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그게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으라고 하는 것도 자기만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둘이면 둘, 하나면 하나. 성실하게. 목사님 이제 만약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저분은 지혜로 봐서 저분은 충분히 신앙으로 봐서 이렇게 가르치면 충분히 양식을 삼겠다고 그렇게 느껴지시면 가차없이 하세요. 가차없이. 집사님, 권사님,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 여러분 나오세요 해도 좋고 안 그러면 당연실에 앉으셔서 화끈하게 커피 타먹고 권사님 모셔서 커피 한 잔 하세요. 집사님 커피 한 잔 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어느 선까지 쫙 전체적인 대강 줄거리만 우선 제가 3분 동안 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요. 고대 나오신 분인데 3분 동안을 제가 성경이 이렇습니다.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메시아 보낸다는 내용이고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은 구약의 언약대로 메시아가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대충 딱딱딱 하는데 3분 딱 돼요. 목사님 정말로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죠. 나도 내가 목사인데 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들하고 세미나 할 때거든요. 목사님들하고 세미나 할 때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봉사하시겠다고 당신 집으로 우리를 한 20여 명 목사님들을 모시고 다 식사 대접하고 잠자리 다 준비해서 제공하겠다고 해서 가서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저녁 때쯤 되니까 우리 다 저녁 먹고 나왔는데 직장에서 퇴원했어요. 큰 병원 운영자로 계셨는데 딱 나를 보더니 안면이 있었죠. 그동안 뭐 집사니까 교회 집사니까 그거는 목사님 하나 물어보십시다 그래요. 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거 물어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교회 왜 다녀? 하나님도 없으면
가정 평안을 위해서 아내가 자꾸 가자고 그러니까 차도 태워다 줄 겸해서 그냥 다니다 보니까 집사라고 못해요. 그래서 집사가 된 거지. 내가 하나님 있는 건 안 믿어집니다. 그렇지. 밥상 그릇 치우고 성경을 딱 놓고 침대에 이렇게 딱 잡고 이건 구약이죠. 그건 신약이요. 네. 구약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보낸다는 얘기예요. 신약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가 이렇게 왔다는 확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입니까? 이 집사님 큰일 나네. 목사가 그럼 밥 먹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산다는 얘기요? 그렇다면 하나님 계시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목사가 이렇게 애써서 하나님 계시다고 전하는 거지.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 거짓말로, 믿어지지도 하나님 거짓말로 누구 마땅 목사질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집사님이 정말 성경이 그런가? 그거 확인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3년은 나 몇 개 살리려는데 여기 방 하나 주고 그러면 내가 있었으면 내가 목사님 집사님 가르쳐드리죠. 부모님께서 나도 그럴 수는 없고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다 마련이 돼 있어요. 한다고만 합니다. 강의도 있고 책도 있고 다 있으니까 방송사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1000시간도 넘는 수천 시간에 달하는 성경 강론들이 다 보장되어 있고 교재도 완전히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신문 받으시면 그 크리스찬 신문 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는 모든 목사님들로 공부 잘하신다고 내가 책을 한 번씩 조그만 거 드렸는데 거기 보면 표지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정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가, 이 두 가지 숙제가 기독교의 최대의 숙제예요. 기독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확정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확증을 시켜야 돼요. 네. 기독교 신학자들, 또 기독교 목사님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이 두 가지 숙제를 풀어줘야 교회 나오시는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죠. 믿음. 안 그래? 그래서 결국 세상 나라 다 멸해버렸잖아요. 세상 나라 다 멸하고 천민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면서 지상에 세워지잖아요.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지상교회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역분이 우리 목사님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 이렇게 분명하게 다니엘서 예언이 이렇게 우리 신약시대까지 이어져서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는 유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아가야, 아세야, 그 다음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으로 해서 스페인으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해서 유럽 천지에 가다가 카나다, 미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복음이 건너고 한국교회로부터 중국으로, 그 다음 대만으로, 필리핀으로 계속해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있는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고 어저께가 수요일, 어저께도 동영장 목사님 네팔을 가셨잖아요. 이 놀라운 교제를 들고 네팔에 학교를 세우고 선교가 이제 저는 선교 신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어제 출발해서 다녀야겠다 하실 거거든요. 할 일이 많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지. 교회 다시 세우면서 노아의 야벳은 창대하죠. 그 다음 함은 형제들의 종들, 셈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셈은
세계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 나왔잖아요. 이 여호와 찬양, 여호와의 전능성, 진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성경을 여호와 하나님 계시로 보는 시각이 없잖아요. 구속사로 보죠. 구속사. 죄져서 지옥 가게 생기셨으니까 예수 열심히 믿어 천국 가라. 그게 구속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지옥을 왜 보내요? 안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구신학자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제 멋대로 주제도 정하고 이론도 정하고 교리도 만들어서 이 교리대로 안 하면 이단이다 해서 잡아다 죽이고 중세시대까지 그 짓을 하다가 그 찌꺼기가 우리 세계 소리까지 넘어가서 그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서구인들, 유럽인들은 납득이 갔을 말이죠. 근데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성격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여기 나왔잖아요. 서로 눈에 딱 보세요. 앞에 지나왔습니다만은 54페이지 오른쪽 한번 보세요. 아니 64페이지 14페이지 오른쪽 보면 성경 강론 전지 지금 이런 책이 18권이가 전지 18권인데 그 성경 강론의 총체 주제가 뭐냐? 총체적인 주제가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여호와 계시 여호와 하나님 계시 내용이 그러니까 성경 알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나서니까 전능자고 신실하고 주권적이고 영원하고 자비로우시니까 이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노아를 통해서 새벽에 언약하신 말씀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세뇌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이 놀라운 진리가 백일하에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은 대박난 거죠, 진짜. 여러분 뭐 신학 오래 했겠지 뭐. 저도 10년 넘게 했습니다. 해봤자. 목회하는데 쓸모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차라리 목회하는 데는 차라리 이솝 얘기 책 갖다 보는 게 낫죠. 이솝의 이야기. 이솝 얘기에서 영혼이 크겠어요? 안 크죠. 목사님들에게 제가 열을 토하는데 오늘 세계 교회를 생각하면서 열이 솟으니까 한 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소선에서 가만하게 정리하고 끝내십시다. 365페이지 소선자 예언은 아니죠. 소선자 이게 소선자. 그래서 아까 대충 얘기했지만 북쪽 이스라엘 망하는 무렵 이사야 선지자와 그 무렵에 호세아 요엘아 목소리가 일어나서 이 선지자들이 같이 예언한 내용이요. 네가 나온 허락 수마냐는 남쪽 유다 망할 무렵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무렵 함께 예언했던 같이 그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내용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역시 중간 시대 바로 이 중간사 시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회복 시대에 예언했던 3명의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 내용은 대선지자들의 예언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 내용과 반대예요. 어려운 문제는 없고 그 중간에 그 성경 구절 내용 속에 좀 어려운 문제, 어려운 내용들은 방문인집을 보면 소상하게 다 언어로 정리된 것도 많이 있고 천주 해설위원들이 앞으로 계속 스스로 자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라기까지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여기 이어드리고 끝낼게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3장에서 예언하기를 광야에 지은 거에 소리가 있고 언약에다 손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유대 독립 시기에 독립했을 때 유대가 마카비 가족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독립선언을 할 때 그때 다 이루어져요. 오형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실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대로 말라기 선지자의 광야에 지는 자의 소리 세 요한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세례 요한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한 내용이 딱 마지막 3장에서 정리가 되고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신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정리하는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하면 틀림없죠.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쉬운 거예요. 다만 성경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번역상의 문제가 있고 번역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런 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다가 보니까 문장학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깨끗하게 정리될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개혁 성경이 요즘 개정 성경 이것은 지금 시대 교리에 맞게 빼고 보탠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로 봐서는 개혁 성경이 개혁 개정이 나오기 이전 개혁 성경이 제가 개혁 성경을 통해서 강론집을 다 썼습니다. 보면 물론 번역상 문제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했지만은 가장 그래도 현재까지는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침례교를 통해서 나온 이제 성경도 굉장히 좋은 그런 하나의 본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빠지는 것들을 다시 보충도 하고 킹제임스와 이런 참석을 참조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와서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오늘 기도하시고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지휘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력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지혜의 영이 함께해 주셨소서. 주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함께 하시옵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